다툼을 잘 다스려야 길이 열린다. 다툼을 잘 다스려야 길이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다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 사회의 충돌은 언제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형제끼리도, 부모가 같은 형제끼리도 다툼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같은 형제 자매끼리도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다툼이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다툼이 없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사실은 지혜로운 방법은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다툼을 잘 다스릴 수 있는가,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 안에 다툼이 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문제될 수는 없습니다. 왜?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다툼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다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인데, 서로 지지 않겠다고 그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정에까지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 투정을 하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어떻게 법정 투정을 하면서까지 교회 문제를 갖고 싸우느냐. 이게 성경의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툼의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한 번의 설교나 한 번의 조언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다투겠습니까? 다툴 때는 이성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한두 번의 설교 듣고 다툼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다툼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같이 이렇게 차분한 마음이 있을 때, 혹시 지금 다투고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원리를 붙들고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올 줄 아는 그런 기둥을 세우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로 접근하겠는데, 첫 번째는 극단적인 다툼의 문제를 다루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다툼을 피할 수 있을까? 예방 차원의 문제. 다툼을 피하는 길이 무엇일까? 이걸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 다툼이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원리를 붙들어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반부에 살필 문제는 다툼을 피하는 길입니다. 사실은 다툼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할 수만 있으면 다툼을 하지 않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툼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살피겠습니다. 세 가지 차원에서 살피겠는데, 첫째는 생각을 변화시키고, 두 번째는 행동을 변화시키고, 세 번째는 언어를 변화시키면 우리가 지금 벌어질 수 있는 다툼의 한 90%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생각의 변화인데, 한번 생각 발상을 한번 전환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잘못이 있습니다. 잘못이 보이고 허물이 보입니다. 그럼 이걸 생각을 좀 바꿔보자고요. 왜 내가 저 사람을 바라봤을 때 허물이 보이고 잘못이 보일까?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 친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멀리 있는 사람, 그죠? 친하지 않은 사람의 그 사람의 잘못이나 허물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친하니까 잘못이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니까 허물이 보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친하다고 이해해버리면 되잖아요. 생각을 바꿔버리면 사실 문제 쉽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사람을 사귈 때 가깝게 사귀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방의 허물과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건강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친해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 보면은 멀리 있을 때는 괜찮은 사람인데 이상하게 가까이 친하게 지내면 친한 관계를 오래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잘못과 허물에 대한 건강한 이해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너무 완벽주의자입니다. 너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기대 수준이 높은 겁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 인간이 허물투성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대 수준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을 때는 입에 침이 나도록 좋다 그래요. 조금만 사귀고 들어가면 뭐가 보여요? 허물이 보여요. 뭐가 보여요? 잘못이 보여요. 금방 실망해버립니다. 금방 의기소침해버립니다. 금방 좌절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 믿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러고,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 그러고, 그래서 깊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깊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과 사귀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허물과 잘못에 대한 건강한 이해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사람은 잘못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용납해 줄 줄 알고 이해해 줄 줄 알 때에 깊은 관계를 오래 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논의에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만날 때 지금 오늘도 예배를 나오셨죠. 여러분은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최선의 모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매들 같으면 머리도 지금 3부 예배 나올 정도니까 1시간은 꾸몄겠죠. 그리고 옷도 있는 것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가지고 왔죠. 입고 온 거죠. 그리고 지금 그 표정 굉장히 그 썩소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인다고 지금 보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 최선의 모습이에요. 최선이라고요.
근데 그 최선의 모습을 보는 어떤 사람이 너는 표정이 왜 그 모양이야? 너는 머리 모양이 왜 그 모양이야? 그러면 어떤 느낌을 받아요?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요. 나는 최선의 카드를 보이는데 왜 상대는 저런 반응을 보일까? 화가 나죠. 다툼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특별한 일 빼놓고는 내 앞에 나타나는 모습이 최선이에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거라고요. 최선을 다한 게 저 정도니까 능력이 한계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최선을 다한 모습이니까 그걸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요. 야, 참 예쁘다. 그죠? 참 나름대로 조화를 이룬다. 이렇게 받아들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왜 그 모양이니?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상대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당황스럽지요. 그럼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카드는 뭐죠? 이거 갖고 안 되니까 그 다음 카드를 써야지. 그 다음 카드는 어떤 카드예요? 차선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카드를 쓰든 간에 최선의 모습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 차선책은 최선보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들어봤죠. 저 사람은 이상하게 내가 훈계를 주면 더 나쁜 행동만 해.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훈계를 받는 모습이 최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바꾸면 바꿀수록 차선책이니까 더 나쁠 수밖에 없죠. 이거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최선을 이해 못하는 자기 자신의 그 이해력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나쁜 것의 반대말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니까. 내 기준, 내가 잣대가 돼가지고 저건 나쁜 거야. 그러니까 반대말이 뭐예요? 좋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상대편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내가 표현하는 이름을 붙인다 그러면 나쁜 것의 반대말은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의 반대말은 더 나쁜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지금 나쁜 행동을 했는데 그 사람은 최선이거든요. 실제로 그거의 반대말은 뭐예요? 더 나쁜 짓이에요. 더 나쁜 것. 그걸 그 사람이 표현할 때는 나쁜 것, 더 나쁜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해요? 좋은 것, 나쁜 것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좋다, 나쁘다는 상대적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내가 볼 때 나쁜 행동 같이 보이는데 그 사람은 지금 최선의 일을 해냈을 수 있다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다툼이 사라지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다툼의 30-40%는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만 가지고 완벽주의적인, 절대주의적인 생각, 이상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거. 그 사람이 문제라, 그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이 다툼을 일으키는 그저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변화시켜 보십시오. 상당히 많은 다툼의 문제는 해결함을 보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행동인데 큰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작은 다툼을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큰 다툼을 하지 않는 방법은 뭐죠? 작은 다툼만 하는 거예요. 그 작은 다툼만 한다는 게 뭡니까? 작은 다툼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작은 다툼으로 그냥 매듭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큰 다툼까지 안 가겠죠? 그런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불도 불씨로 됐을 때 꺼버려야지 이 불씨를 갖다 키워가지고 산불로 만들면 안 되죠. 산불은 우리가 끌 수가 없잖아요. 불씨는 발로 문질러버리면 꺼져요. 그러나 산불이 났을 때 발을 문질러버리면 발이 익어요. 그죠? 그러니까 작을 때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지금부터 배워야 될 게 사과하는 거 배워야 돼요. 그죠?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미안합니다. 그러고 정말 내가 어떤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한계 밖에 놓였네요. 애써 보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대화가 되고 인격과 인격이 만남이 돼야 돼요. 이런 행동 빨리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지혜.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고. 분노할 수 있죠. 그러나 분노를 자꾸만 키워가지고 해가 지도록 품고 잠자리 들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끝내버리라는 거죠. 이제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드렸죠. 인간에게는 이 감정의 저수지가 있다고요. 감정의 저수지가 있어서 우리 이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우리 지구를 보세요. 지구를 보면은 우주선이나 이런 데 보면 지구가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우리가 볼 때 육지가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육지는 30%밖에 되지 않고 70%가 바다예요. 그러니까 지구본, 제가 지구본이 생겼거든요. 지구본을 한번 보면서 거기서 바다를 육지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육지는 정말 작아요. 이게 섬과 같이 작은 거예요. 대부분의 지구는 물덩어리예요, 물덩어리. 물주머니예요, 물주머니. 그래서 태양빛이 비춰올 때 이 물이 완충작용을 해가지고요. 너무 뜨거워지지도 않고 너무 차지지도 않게 막아주는 거예요. 만약에 물이 하나도 없는 달과 같은 데 보면은요. 온도가 올라가면 200도, 300도까지 올라간대요. 태양빛이 비치면. 또 태양빛이 사라지면 영하 100도까지 떨어지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살아날 수가 없죠, 인간이. 우리가 지금 지구가 이렇게 비교적 비슷한 온도 가운데 일교차가 10도 이상 넘지 않게 이게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대기가 있어요. 대기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그래서 저수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감정의 저수지가 풍성해져요.
그런 사람은 기복이 없습니다. 너무 이렇게 호들갑 떨지도 않고요. 너무 좌절하지도 않고. 그죠? 너무 흥분하지도 않고 또 너무 의기소침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평상심을 유지해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좀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 보면요. 기쁠 때 막 기뻐했다가 좌절할 때 막 잠수 타고 말도 안 하고 막 3일 동안 문 걸어 잠그고. 이건 인격적으로 그죠?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감정의 저수지가 메말라가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잠깐만 분노심이 있죠. 분노심을 주의 있게 표출하면 분노심이 우리 감정의 저수지의 물을 다 메마르게 만들었다. 메마르지면 나중에 어떻게 돼버립니까?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한마디에 분노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한마디에 그저 사람이 그냥 흥분해가지고 펄펄 뛰는 거예요. 저는 가장 흥분 잘하는 사람, 특별히 감정의 저수지가 다 마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그 깡패라고 생각해요. 깡패. 그 영화 같은 데 보세요. 깡패들 보면요. 그 화를 내요. 근데 깡패들이 화내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돼. 왜 째려봐? 째려보는 게 화가 나는가 봐요. 그게 어떻게 화가 나요? 여러분 째려보면 화가 나요? 저는 화가 잘 안 나는데,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저를 갖다가 똑바로 쳐다보는 사람 몇 명 되겠어요? 3분의 1만 똑바로, 3분의 2는 다 째려보잖아요. 옆으로 흘겨보고. 그래도 화가 안 나요. 근데 깡패는 그게 화가 나는가 봐요.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 왜 그렇습니까? 감정의 저수지가 다 메말라가지고, 그죠? 그냥 아무것도 아니래, 분노하고. 그 감정의 저수지에 메마른 사람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뭐 전화 오래 한다고 시끄럽다고 막 칼부림하고 그러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다 분노를 너무 쉽게 표출하다 보니까 다 메말라 버린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분노는 키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미움은 키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다 우리 감정의 저수지를 메마르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끊어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국인들 가운데 객가인이라고 있죠. 객가인을 중국의 유태인이라고 그럽니다. 중국 사람 가운데 뭐 유명한 사람들 뭐 다 객가인이에요. 뭐 등소평, 모택동, 뭐 이 싱가포르에 있는 리콴유, 뭐 주울레 다 객가인들이거든요. 객가인들이 이렇게 탁월한 이유가 뭐냐? 조상제부터 물려받은 아주 탁월한 정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객가인들은 자기 후손들에게 매듭 짓는 법을 한 300가지 이상 가르친다 그러죠. 여러분 그 운동화 끈 맬 때마다 보면 알지만 이렇게 마지막 매듭 질 때 몇 가지 알고 있어요? 저는 3가지밖에 몰라요. 그냥 이렇게 리본같이 매는 거 하나, 한쪽 리본같이 매는 거 하나, 무식하게 묶어버리는 거 하나. 그 3번밖에 몰라요, 저는. 어떻게 매는지 모르겠어. 근데 객가인들은 그 매듭 짓는 것만 300가지가 넘게 안 돼요. 왜? 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매듭을 잘 지어야 돼, 매듭을. 어떻게 해야지 큰 다툼이 없어요? 작은 다툼을 작은 다툼으로 매듭 지어버리면 돼요. 그죠? 큰 분노가 없는 방법이 뭐예요? 작은 분노가 있을 때 작은 분노로 매듭 지어버리면 된다고요. 큰 미움이 없는 방법이 뭐예요? 작은 미움이 생겼을 때 작은 미움으로 그냥 매듭 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매듭을 잘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모든 불쾌한 일들이 있잖아요. 빨리 매듭 지어버려요. 키우지 말고. 그러면 절대로 큰 것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다툼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다툼 생기지 않는 비결, 매듭 짓는 행동, 그죠? 빨리 끊어버리는 행동, 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단계로 중요한 게 뭐냐? 언어 생활이에요. 이 언어 생활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언어 생활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자기 그 행동이 의식 속에 오래 머무르지 않아요. 되게 기억력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다. 감동스럽죠? 어떤 선물 받을 때 제일 감동스럽나요? 뭐 어떤 비싼 자전거를 받았다고 합시다. 감동스럽죠? 뭐 여러분 아무도 감동이 없네요. 딴 거, 뭐 이렇게 비싼 노트북 컴퓨터 같은 걸 받았다고 합시다. 한 200만 원짜리. 감동스럽죠? 얼마큼 감동스러울까요? 한 일주일? 좀 아주 감성이 예민한 사람은 한 달? 한 달 넘어서까지 뭐 노트북하고 껴안고 자는 사람 없어요. 그죠? 되게 한 달쯤 가면 이게 흐릿해져요. 왜 그러냐? 그죠? 사람은 몰두할 수 있는 것이 현재에만 가능합니다. 현재에 몰두가 가능해요. 그리고 다음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행동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망각이에요. 너무 몰두하면 다음 행동을 못 한다고. 그래서 다음 행동으로 가자고 잊어버리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과거는 잊혀지게 돼 있습니다. 자꾸 잊혀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과거를 행복하게 살았다고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뭐죠? 과거에 좋았던 일, 나빴던 일 막 교차할 거 아닙니까? 그 좋았던 일과 나빴던 일들이 교차할 때마다 좋았던 일들을 자꾸만 언어화시키는 거예요. 야, 그때 참 좋았어. 그죠? 나에게 이런 행복한 일이 있었어. 나에게 이렇게 잘해줬어. 그렇게 자꾸만 언어로 규정 지어 놓으면 자기의 과거가 아름답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일과 나쁜 일 막 행했어요. 근데 나쁜 일 행했던 것은 입 다물고 있고 잘해줬던 일들에 대해서 자꾸만 언어로 규정시켜 놓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나중에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좋은 친구 되는 거고.
제 친구 가운데 좋은 친구들이 많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그놈들이 좋은 일만 했던 거 아니에요. 악한 일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내가 말을 안 했어요. 지금 생각은 나지만 지금 말을 안 하잖아요. 말하면 나빠지니까. 이걸 또 설교로 이게 녹음까지 되려면 얼마나 힘들어져요. 그죠? 말을 안 해요. 근데 분명히 있긴 있었어요. 생각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좋은 것만 말해요. 자꾸만 말하고 좋은 것만 하니까 어딜 가나 그 친구는 나하고 좋은 친구예요. 그죠? 과거에 2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더라도 말한 것만 남다가 말한 것만.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과 만났을 때 섭섭한 것만 이야기해요. 좋았던 것은 뭐 당연한 건데 뭐하러 말을 해. 그러니까 그 사람은 관계는 좋아질 리가 없죠. 항상 악화되는 그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배은 망덕한 놈, 뭐 해준 게 얼만데 그것만 기억하냐 이러고. 상대편 입장에서 항상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 어렵게 공부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자수성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아르바이트해서 대학교 졸업하고 고생해서 뭐 학위 받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나는 부모님께 받은 게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부모님께 받은 게 없어요.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태어날 때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해서 나를 낳게 만들었는지, 또 어렸을 때 성장하는 거 애 키워봤습니까? 애 키울 때마다 애가 그저 밤새도록 안고 재워야 될 일이 수십 일은 지나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부모가 헌신적으로 매달리지 않으면 생명 유지가 안 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청년까지 성장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그런 거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등록금 필요할 때 등록금 못 해줬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나에게 도움이 못 해줬다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고 그걸 내가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내게 해준 게 없어. 그러니까 배은망덕한 인생을 사는 거죠. 해준 것들을 기억하고 해준 것들을 언급하면 부모님은 좋은 부모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중요해요. 대부분 인간관계가 안 좋고 다툼을 벌이는 사람들 보면은 나쁜 것만 입에 입삼아요. 언급하면서. 그죠? 나쁜 것만 언어화 시킨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어른들은 절대로 이게 글로 남기는 거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말하는 거 조심했고 심지어 글로 남기는 건 너무 조심했어요. 왜? 글로 잘못 남기면 그 사람 일생을 망치기 때문에. 그래서 글 쓰는 걸 조심했습니다. 말하는 걸 조심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아무렇게나 그죠? 인터넷에서 막 글 갈가대고 뭐 근거도 없는 글들 막 써놓고 함부로 말하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전부 다 나쁜 정보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사회가 전체가 나빠지게 돼 있는 거라고요. 과거가 나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나쁘다고 생각해요. 왜? 나쁜 정보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회가 나쁘다고 생각해. 나쁜 것만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쁜 것들은 언어화시키지 않는 게 중요해요. 좋은 것들을 언어화시키고 좋은 것들을 흘러보내게 만들고 좋은 것들을 나누고 그럴 때 다툼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어떤 사람과 교제하는데 내가 잘못했던 거 10가지 그거 기록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코팅해서 들고 다녀요. 너 나쁜 점 1번부터 10번.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겠어요? 없지요. 그 수만 가지 했던 행동 가운데 너는 그 10가지만 추려가지고 그것만 되뇌이고 다니느냐. 그 원수 같은 존재죠. 다툼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잘해준 게 없는데 어찌 보면 내가 섭섭하게 해줬는데 그런 걸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잘해줬던 걸 10가지 그걸 코팅해서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난 이런 게 고마워, 이런 게 고마워. 미안하지 않아요? 해준 게 없어요. 내가 네가 말했던 그 고마운 존재가 되어줄게. 미래에 바뀌어줄게. 다툼이 변화돼가지고 그저 화평이 이루어지게 됐죠.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다툼의 문제, 생각의 문제입니다. 생각의 문제. 그 사람은 최선을 가지고 나왔는데 나는 나의 완벽주의를 갖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최선이라고 받아들여지는 생각. 이게 다툼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작은 다툼이 있을 때 빨리 매듭지어버리는 겁니다.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 행동의 변화가 있을 때 다툼은 거의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언어 생활입니다. 좋은 것들을 언급하십시오. 다툼이 사라집니다. 나쁜 것에서 언급해 보십시오. 끝없는 다툼, 끝없는 난관 가운데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생각과 또 행동과 언어의 변화를 통해서 이런 다툼의 많은 부분들을 피할 줄 아는 믿음의 신실한 용사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렇게 다툼을 피하면 참 좋은데 다툼을 피할 수만은 없겠죠.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상대편이 막무가내로 나오면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툼이 벌어지게 될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양보와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왜 세상 법정에까지 호소하는 것입니까? 세상 법정에 나가서 호소하는 이유가 뭐죠? 법의 힘을 빌리자는 거 아니에요? 법의 힘이 있잖아요. 법의 힘을 빌려서라도 나의 뜻을 관찰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정에 호소하는 거죠. 결국은 이건 6장 7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제 사도 바울은 차라리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좀 속아주면 안 되니? 좀 불의를 당하면 안 되니? 좀 손해보면 안 되니? 그 얘기죠. 왜요? 기독교의 근본 정신이 뭐예요? 자기 주장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기 때문에. 자기 부인하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 아니냐? 근데 뭘 이렇게 잠깐만 자기를 주장하려고 그러냐? 교회 안에서 자기 주장하다가 안 되면 그걸로 말아버리지. 세상 법정까지 나가서 자기 주장을 하려고 그러느냐? 지금 사회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 백성이라 그러면 그렇게도 자기 뜻과 자기 이익을 관찰하는 게 중요하냐? 그 얘기죠. 자기 부인은 좀 할 수 없느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우리 일상생활 살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 내 일을 하나 부러뜨렸어요. 화가 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다 뽑아버려야죠. 틀리 만들어버려야죠. 그러고 싶잖아요. 우리 같으면 오히려 이빨을 건드리게. 그러지 않아요? 누가 내 턱을 쳤어요. 턱을 뽑아가지고 그냥 흔들어버려야죠.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걸 죄라 그러지 않아요. 정당한 행위라 그래요. 정당방위 그래요. 정당방위. 그렇잖아요. 나를 어렵게 만든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어놔요. 정당방위 그래요. 그걸 율법이라 그러고. 정당한 행위라 그래. 그걸 나쁘다 그러지 않다. 그래야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된다 그러죠. 그거 옳다 이거예요. 그래.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게 지금 성경의 외침이라고요. 꼭 그렇게 세상사가 똑같이 살아야 되겠니? 자기 부인하고 살면 안 되겠니? 예수님 그 얘기죠. 너희가 적어도 세상의 시민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고린도 시민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고린도 사람들 같이 살아라. 법정 투쟁하면서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라 그러느냐? 그럼 그거보다 더 나아야 될 게 아니냐? 그 얘기죠. 정당함보다 뛰어넘은 위대함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제가 그 워치만니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이 얘기 들 때마다. 그 중국에 2, 3, 2년 전에 굉장히 책도 많이 내고 했던 분이죠. 워치만니라고. 워치만니가 그 농사를 짓고 있는데 중국 공산당 시절입니다. 뭐 아주 압제가 있을 때. 그때 아주 소박하게 살 때죠. 그 농사를 짓고 있는데 아침에 깨보니까 논농사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자기 집 논에 있는 물을 옆집 아저씨가 자기 집으로 다 빼버렸다고. 자기 논으로. 열받죠. 뚜껑 열리죠. 이런 게 다 있어. 거기다 또 중국 사람 아니에요. 가가지고 중국말로 막 싸웠다고. 사태질하면서. 그냥 보통 대화할 때도 시끄러운데 싸울 때 얼마나 시끄럽겠어. 중국말로 막 싸우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짱꼴라 하면서 막 싸웠을 거예요. 짜장면 우동 하면서 막 싸웠을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자기 뜻을 관철시켰대요. 그래서 물 빼가지고 자기 논에 집어넣고. 그러면 정당한 일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잘라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뭔가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맞는 일인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뭔가 편안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 듯 하더래요. 너는 왜 정당한 일만 그렇게 매달려 사느냐? 좀 위대한 일을 하면서 살 수 없느냐? 정당한 일이 뭐예요? 자기 뜻 관찰하는 거. 위대한 일이 뭐예요? 좀 희생하고 양보하며 살 수 없느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닫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깨가지고 그 물이 내려올 때 그 물을 이웃집 논에 먼저 물을 대줬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집에 자기 논에 물을 댔대요. 그때 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확신이 오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깨었더니 그 옆집 아저씨가 이게 웬일이야, 그죠? 웬 물이야 그러면서 그죠?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초지종하고 난 다음에 자기도 부끄럽겠죠. 그 이웃집과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기 뜻을 관철해서 자기 논에 물 대는 거 이거 정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웃집 논에 물을 먼저 대주고 화해를 이룬 거 이거 뭐예요? 위대한 일이에요. 위대한 일.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위대하게 살려고 할 때 전제는 뭐죠? 하나님의 축복을 바탕에 깐 겁니다. 창세기 26장에 보십시오. 이삭이 우물 파기만 하면 아비멜렉이 가서 내 거다 하니까 다 줘버리잖아요. 그러다가 세 번째 파가지고도 그죠? 그 다음에 물이 나오니까 아비멜렉이 겁이 나잖아요. 손을 안 댔죠. 그때 르호복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넓히셨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양보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을 두렵게 만드는 거 이게 뭐예요? 위대한 인생이라고요. 성도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위대한 인생을 사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요. 우린 줘도 하나님이 더 채워주셔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아요. 이 믿음. 결국은 자기 주장하는 사람의 사상적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11조를 합니다. 주의성수를 합니다. 다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믿음에 있어요. 믿음. 하나님 채우신다는 거. 11조 해도 우린 살아요.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에. 주의성수에도 6일이라도 살아요. 7일이라는보다 더 많이 채울 수 있어요. 믿음이죠. 믿음. 양보할 수 있는 그거가 어디에 있어요? 양보해도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믿음의 믿음. 결국 11조도 못하고 주의성도 못하고 양보도 못하고 십자가도 못 지고 희생도 못하는 사람 베이스에 뭐가 깔려 있어요? 불신앙이 깔려 있다고요.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얼마든지 다툼, 상황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양보하십시오. 믿음으로 오른뼈 뺨을 치는 사람을 왼뼈 한 번 더 내놓으십시오.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도 주는,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도 주는 그런 인생 되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세트로 옷 다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영 되기를 축원합니다.